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의 안식, 진정한 마음의 안식, 이와 같은 점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마치 일하려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은 하루 대부분을 일에 투자합니다. 바쁘게 살합니다. 일 때문에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쉼을 얻기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잠깐의 여유도 허락지 않는 바쁜 일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일만큼 안식도 큰 축복이고 아름다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내용을 창세기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쉼과 안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은혜 가운데 또 신방 요청과 함께 식사하자라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보니까 오픈하고 사업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7일째 주일날에는 꼭 쉬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일 텐데 다른 날 쉬는 것보다 주일날 쉬기를 부탁드립니다. 쉬셔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나오십시오. 목사님이니까 또 교회에 나오라는 당연한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만 주일날이 제일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그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다들 쉴 때 다 쉬면은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이 다른 시간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참된 안식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7일째 주일날에는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계속 저하고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의 깊이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의 일 곧 노동과 수고하셨고 일곱째 날은 축복하셔서 안식을 그 시간만큼은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하는 것도 복이지만 안식하는 것도 놀라운 은혜임을 일깨워주는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또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윤택하고 활력 있는 일상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일은 쉼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맡깁니다. 한 주간을 또 맡깁니다 라고 나갈 때 여러분 이 삶의 이 복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휴가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휴가들을 많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챙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행이에요. 여행. 우리가 여행을 가는 동안에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과 즐거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따라와야만이 즐거운 인생의 여행길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름 휴가를 갔다 왔어요. 예전에 갔다 온 거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보면은 기가 막힐 때가 많았어요. 출발할 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가 없어요. 여행지 곳곳 가는 곳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제가 제주도에 만장굴이라는 곳을 갔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꼭 가야 된다고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가야 된다고 박박우겼어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동굴에 들어가면 비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동굴에 들어가니까 비가 더 안에 아주 그냥 폭포처럼 내리더라. 주르륵 내리는데 비옷을 사갖고 꾸적꾸적 들어갔어요. 만장굴이 나중에는 환장굴이 됐어요. 만장굴이 환장굴이 됐어요. 다녀온 다음에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아빠 만장굴이 아니고 환장굴이었어. 여행이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여행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험에 만장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맞췄대요. 그거 봐 딸아, 한번 갔다 오니까 그래도 만장굴도 맞췄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아빠 환장굴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 거기는 환장굴이야, 환장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행의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표가 되어서 그 말씀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즐거운 여행길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행입니다. 우리 여행에 있어서 화평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면,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화평함을 통해서 즐거운 인생의 여행길이 여러분들의 앞날 가운데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 이웃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참된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참된 안식을 우리는 되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렸다면 참된 안식을 우리는 되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첫째로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화평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뒤로 하고 우리는 화평을 되찾으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에 하나님과 갈등의 골이 계속해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골,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화평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타락하고 반항하였던 것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갈등의 반복 사건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갈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기에 가인이 시기와 다툼으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적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창세기 11장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가 예비했던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통해서 모든 홍수가 이 전국에 이루어졌어요. 그를 통해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하나님의 순리에 역행하고 있는 행동을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누가 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평화는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화평은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반목, 갈등만이 있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9장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하나님의 창조 순리를 거역하고 동성애를 시작하여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의 역사를 따지게 된다면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트려지는, 화평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1장에 나왔던 우시야 왕은 어땠습니까? 잘 되어지고 부강된 나라가 되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욱더 강성된 나라가, 부강된 나라가 되기 시작하니까 교만과 자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죄종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을 탐해서 80명의 그 제사장들을 묵살하고 우시야 왕은 자기의 뜻대로 어떤 일을 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제사의 법칙에 반항하여 80명의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향불을 들고 가다가 한센병에 걸리게 되고 죽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의하고 타락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인 것이죠. 내 뜻과 나의 고집을 펼쳐가는 행위는 하나님과 싸우는 행동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은 화평은 없습니다. 분열과 전쟁뿐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화평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평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날 때 진정한 참된 안식과 화평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시키고 있는 곳에 화평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다닌다면 진정한 참된 안식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근심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평화는 점점 멀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행하는 그 대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되찾기 위해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내 마음의 화평을 찾아와야 됩니다. 내 마음의 화평을 찾아와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화평을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잃었다면 우리는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으로부터 얻는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양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요셉을 팔고 난 뒤에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양심이 무너지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접촉소가 났으면, 여러분 박았으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알려서 접촉소가 났습니다,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양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양심의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차를 보면 이렇게 긁히고 왔는데 여러분들 전화가 안 와요. 긁혔는데. 여러분들이 혹여나 긁혔다면 양심을 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차를 박았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의해서 팔렸어요. 양심에 무너지니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크나큰 문제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 무너졌던 양심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 팔아놓고 하루도 다리 뻗고 잠자리에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너지면 여러분 잠도 잘 못 자요. 여러분, 잠도 못 자는 행동을 많이 할 때가 보게 됩니다. 겉은 평안한지 모르지만 심령 속에는 불안합니다. 불안함이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형제와 싸우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사꾼에 팔아버리고 양심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잠을 자려고 하지만 두 다리 쭉 뻗고 자지 못해요. 자, 계속해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땠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상당히 괴로워했어요. 시편 32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음에 바짝바짝 마른다는 거예요. 내 뼈가 쇠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같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성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보게 된 것, 미움과 시기 속에선 화평을 잃어버립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움과 시기 속에서 화평을 잃어버립니다. 갈등의 반복이 일어날 때 여러분, 미움, 여러분들 시기 속에서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 화목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아벨을 죽여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간청하여 이마에 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미움과 시기 속에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화평을 되찾아야 되는데 양심으로 얻게 되는 화평, 또 미움과 시기 속에 화평을 잃어버렸다면 미움과 다툼, 시기를 내려놓고, 세 번째로 거짓 있는 곳에 평안한 마음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거짓이 있게 되면 평안한 마음을
있게 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에서 대신 축복을 받고 형한테 혼날까봐 멀리 도망갑니다. 몇 년 동안 도망갑니까?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그 축복권을 뺏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형을 만나기 위해서 철저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산다고 몇 분 더 살았겠습니까? 형과 야곱과 에서를 보게 되면 다리를 붙잡고 나왔지 않습니까? 불과 시간 차이가 나오지 않지만 먼저 나온 형인 에서는 누구를요? 야곱을 용서해 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 가운데 형님이라면 우리는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할 때, 그럴 때 평안함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분열과 다툼, 갈등의 골이 계속 이어진다면 형님으로서, 여러분들의 형제로서, 형님으로서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서할 때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큰 회사 사장이 부인 몰래 젊은 첩을 하나 두었습니다. 숨기고 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러다가 그만 심장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부인이 간호하는데 남편이 잠꼬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젊은 그 딴살림을 차린 첩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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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하고 여자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깨어나자마자 부인이 닥달해서 그 여자 이름이 첩인 것을 알고 남편한테 고백을 받아냈습니다. 남편이 다 고백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원하다. 이제 시원하다. 집에 가서 웃는 분들은 충청도 분들인 줄 믿어요. 네, 지금 웃어야 되는데 아까 웃었던 타임을 놓쳤다면 다시 웃어야 됩니다. 이제 시원하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시원하다라는 거죠. 그러자 심장병이 깨끗하게 낫대요. 아내들이요, 남편 잠꼬대를 잘 들어보십시오. 숨기는 생활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숨기면은요 참 평안은 없어요. 진정한 평안, 참된 안식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휴식과 안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 있는 곳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욕심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형제간에 왜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자녀들끼리 왜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땅 욕심, 돈 욕심, 권력 욕심, 그러다가 평안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 욕심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과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이웃과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웃 간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7월 첫 주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청결과 거룩함을 통해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때 우리의 회복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화평함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이 평강, 즐거움이 인생에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과의 화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라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불화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셋 사람들을 천시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은 세리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는 신앙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온화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평택 밑에 오산이에요. 평택 밑에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평택 밑에 오산이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죄 때문에 불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분쟁하는 것이에요. 다투는 것이에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 안에 화평함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형제의 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족끼리 재산 다툼이 화평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화목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믿음의 가정 가운데 모셔드릴 때, 여러분 가문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이웃 간에 우리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회복과 화평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끼리 화목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대하지 말고 은혜로 대하라고 말씀했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는 정신을 갖고자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재정적으로 헌신적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대접하라고 말씀했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더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화평을 도모하면 진정한 안식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화평하는 자에게 진정한 마음의 안식이 따라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평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마음의 안식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트러블 메이커 가운데는 참된 안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을 전하러오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 또한 화평의 모습을 띄어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얻는 믿음의 자들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심리적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심리적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음식을 통해서도 힐링, 평안함을 얻는다. 좋은 것 보아도 평안함을 얻는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인격적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심리적인 평안함이 주님이 평안함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를 통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가로막힌 담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로막힌 담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가로막혔던 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사막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담을 헐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평을 얻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지닌 믿음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메인 것이 풀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화평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매인데요. 여러분, 땅에서 매인 거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응답이 속히 임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응답이 신속해집니다. 아멘. 화평을 발견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특권은 기도의 응답이 속히 임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화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할 때 기도의 응답이 신속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목할 때 건강의 회복이 신속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그 화평케 하는 자녀에게는 영안의 눈이 열려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화평함이 임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했던 부분도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도 내 안에 화평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여러분 속히 그 문제가, 땅에서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여러분 풀려지게 되고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의 휴가철을 통해서도 좋은 곳, 좋은 음식, 좋은 환경 많이 즐기시길 부탁드려요. 그 안에 진정한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마음의 자리에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늘 날마다 임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치유라